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양의 철학 강의 계속합니다. 오늘은 그 중세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인 윌리엄 오캄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윌리엄 오캄이라고 하는 사람, 오캄은 그 지명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요한 둔스 스코투스나 마찬가지로 영국의 오캄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 오캄 출신의 윌리엄이다, 이런 뜻입니다. 1280년에 태어나서 1347년에 독일 뮌헨에서 사망했습니다. 오캄은 마틴 루터에게 종교개혁자는 굉장히 영향을 주었고, 또 영국의 자유적인 상당히 자유로운 생각을 하는 그러면 종교개혁에도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쳤는데, 위클리프라고 있습니다. 그 위클리프와 루터에게 아주 정신적으로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 사상가입니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파리에 가서 역시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의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한 그 집대성한 저작 센텐스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교황의 어떤 그런 교황권 아주 남용이 됐죠. 그때가 종교개혁 바로 직전이니까. 그러니까 세속권, 어떤 팽팽한 대결이 있었어요. 교황권, 가톨릭 교회 내죠. 교황권에 대항하는 세속권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 오캄은 교황권의 편에 서지 않고 세속권의 편에 섰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티칸 교황청으로부터 탄압이 시작돼서 피해 다니고, 그러다가 뮌헨에 와서 결국은 생을 마치게 되죠. 그 사람은 세속권이나 그런 데서 말하자면은 아주 굉장히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앞장나서서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얘기는 군주나 교황이나 말하자면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군주도 마찬가지, 교황도 마찬가지고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의무가 있냐? 좋은 공동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 그럽니다. 이 공동적인 사회를 아름답고 좋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 못할 경우 나쁜 독재자라든가 교황도, 나쁜 교황은 국민 전체가 처단할 권리가 있다. 국민에게 있다. 독재자를 죽여도 괜찮다. 국민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 이런 아주 굉장히 참 강한 그런 정치적인 자기 신념을 피력한 사람입니다. 이 오캄의 유명한 얘기는 이제 면도날, 오캄의 면도날이다. 오캄스 레이저라고 해서 이것이 유명한 것인데, 그거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면도를 하게 되면 자라난 수염들을 다 잘라서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필요한 것만 남겨놓는다. 이런 뜻에서 이제 오캄의 면도날인데, 많은 것들을 필요 없이 가정하지 말라. 뭘 가정하는데 필요가 없는 걸 자꾸만 이렇다면 하고 가정을 하지 말으라. 그겁니다. 그거는 불필요한 것이다. 그 불필요한 가정을 최소한이면 다 축소시켜라. 그런 거예요. 이게 라틴어로 부르짖은 것이 플루랄리타스 non est ponenda sine necessite. sine necessite는 필요치 않은 것, sine는 without입니다. 없이 그런 건데, 필요하지 않은 것에 ponenda, 가정을 pluralitas non est, 많이 하지 말라. 플루랄, 복합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것을 복합적으로 많이 세우지 말라. 이런 것이 오캄의 면도날이라고 하는 개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무슨 설명을 하는 경우 설명을 하는데
예나 무슨 가정이나 이런 거를 가능하면 적은 수의 사례나 논리를 가지고 짧게 설명하는 거. 많은 수의 사례나 논리를 그걸 나열하지 말라. 아주 간단하게 한두 개의 예를 들고 한두 개의 무슨 논리로 족하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경우에 두 개의 주장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더 짧고 간단하냐 생각해가지고 짧고 간단한 쪽을 선택하라. 그런 겁니다. 한 가지 현상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주장이 두 가지 주장이 있다. 그럼 그 중에서 짧고 간단한 쪽을 선택하라.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것이 그 오캄의 그 면도날이라고 하는 그렇게 불려지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주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행동에 옮기는, 모든 것을 행동에 옮기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 못한다 이거야. 우리 인간에게 비합리하게 느껴지고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것도 하나님이 지배하실 때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건 좋은 말을 해서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야. 내 생각에는 그거는 비합리적인 거다 이거지. 그리고 불필요한 것이다. 그런 것이라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세계에서는 꼭 필요할 수도 있다. 또 그것이 합리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판정, 이것은 합리적이다, 이것은 비합리적이다,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것은 나쁜 것이다, 이거는 필요하다, 이거는 필요치 않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걸 가지고 신의 세계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정반대의 경우 내게는 비합리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것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겁니다. 정말 편견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을 굉장히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오캄이라는 사람이 선구자인데 무엇의 선구자냐 그러면 이제 유명론입니다. 유명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이름뿐이다 이거예요. 응? 이 존재하는 것이 다 많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만은 이름뿐이 존재한다 이런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다 이거야.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다 이거지. 그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못해요. 자식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아버지 책임도 안 하고 매일 밤마다 술만 마시고 들어오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다 면전에 대고 당신은 이제부터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아버지가 없는 고아의 신세가 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건 사실은 DNA를 조사해서 생물학적으로 당신이 나를 낳았으니까 아버지다. 아버지라는 이름이다 이거지.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없어지는 거야. 이것이 유명론입니다. 유명론, 유일하다는 유자 하고 이름만, 오직 이름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좋은 얘기가 창세기서에 보면은 아담을 창조하고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 아담을 데리고 가니까 아담이 일일이 물건들, 동물들 이런 데다가 이름을 주었다 이럽니다. 아담이 너는 뭐다 이렇게 부르는 그것이 그대로 그 물건의 이름이 되었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 유명론자들이 인용하는 창세기 9절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물질들에게다가 이름을 부여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그 이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을 내가 존경합니다 이거야. 그래서 선생님들 그 선생님이 실망만 주고 내가 도저히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나 당신을 더 이상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선생님이 없어지는 겁니다. 선생님을 잃는 거죠. 아버지도 내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안 부르겠다 그러면 아버지를 잃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로 되는 거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유명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최근에 당한 경험을 얘기를 하자면은
뭐 여러 사람들이 다 내게 가까이 뭐 만나자고 그러고 연락하고 뭐 문안하고 뭐 안녕하십니까 뭐 하고 무슨 뭐 저 해가 바뀌게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나한테 좋은 인사하는 거는 내가 자기네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전제 조건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나친 경우 사람은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입니다. 깍듯이 교수님이 그럽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기대에 어긋났으면 당신이 무슨 교수냐? 응? 당신 교수 아니다. 이래서 교수라는 칭호를 버려버립니다. 그 순간에 자기는 교수라는 가까운 사람을 하나 잃는 겁니다. 자,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않으면 교수라는 그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사귀는데 그 훌륭한 교수라고 그러는데 그 교수라는 이름을 안 부르면 그 교수가 없어지는 거죠. 또 반면에 좋은 친구인데 이름이 사기쳤다 이거야. 그래서 저 새끼 사기꾼이다 이게 고발하고 말이야. 저는 사기꾼입니다 말이지. 그렇게 되면은 내 좋은 친구 중에 나쁜 사기꾼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내가 사기꾼이라고 불렀으니까. 이런 것이 그 오캄이 발견한 좋은 그 경우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관계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너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내 주변에 사기꾼을 하나 만났어요. 사기꾼과 만난 겁니다. 내가 사기꾼이라고 부르면 그 사람을 오히려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부르면 당신은 아주 훌륭한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비록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내 곁에는 선한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명론에서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저게 아버님 그리고 따르던 후배들이 있어요. 나이로 따지면은 제가 아들뻘이고 그럽니다. 그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내겠습니다. 제가 아버님 모시죠. 아버님 그럽니다. 그러던 지가 갑자기 사기꾼으로 경찰서에다 고발한다는 얘기. 그 순간에 아버지는 없어지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그 이름 대신에 사기꾼이 생겼어요. 그러면 아버지라는 좋은 인간관계는 그거는 포기하고 없어지고 아주 끔찍하고 서로 속이고 손해 끼치는 사기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내가 사기꾼이라고 불렀으니까. 이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 올바른 것이냐. 그래서 유명론이라는 것,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윌리엄 오캄이 했습니다. 유명론이라는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고 선구자입니다. 이 유명론이라는 건 아주 유명한 그 학설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사상가 중에 존 스튜어트 밀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윌리엄 오캄의 말이 맞는 얘기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추상적인 거든 구체적인 거든 모든 물질이 많이 존재한다 이게. 그러나 이름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응? 그리고 내가 진짜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내가 사랑을 저 사람에게다가 준다. 그러면은 나는 내게 사랑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 증오하고 저 사람은 아주 그냥 비난하고 아주 그냥 원망하고 이런 것만 한다. 그러면 나는 사랑이나 신뢰나 이런 거는 저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이런 것만 내 주변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이름이 존재한다. 이름이.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간에 그 사기꾼이 따로 존재하고 훌륭한 아버님이나 교수님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부르느냐에 달린 것이다. 당신은 아무리 내게 실망을 주더라도 나는 당신을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왜? 당신을 사기꾼이라고 부르면 내 옆에 사기꾼이 생기는 거다. 당신은 내가 처음 불렀던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 옆에는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실망 줬다고 해서 당신이 무슨 교수냐?
당신은 뭐 아주 그냥 나쁜 놈이고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존경스러운 교수님이라는 것은 주변에서 없어지고 아주 불신의 존재인 나쁜 사기꾼이 하나 생겼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유명론자들이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이 유명론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지닐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윌리엄 오캄이 그 중세 철학자에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절대자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없다. 내 입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모른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모든 그 사회생활의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것이 그 윌리엄 오캄이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윌리엄 오캄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제 그 에라스무스라는 그 또 굉장한 그 사상가가 있었어요. 뭐 그 에라스무스는 이 윌리엄 오캄 뒤에 나타난 중세 철학자로서 그 마지막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라스무스가 그 멜랑시톤이나 루터에게 굉장히 그 종교 개혁의 그 계기를 만들고 정신적으로 어떤 그런 새로운 혁신, 사상적인 혁신 이런 것을 부르짖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그 자유로운 정신, 아주 그냥 그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기반 후에서 얻은 자유. 이러한 것을 주장하면서 종교 개혁의 그 정신적인 어떤 그런 지주 역할을 한 사람이 에라스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세 철학자 중에 아주 매우 중요한 사람 오캄, 그 존 둔스 스코투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와 윌리엄 오캄 이 세 사람은 중세 철학에 있어서 아주 높이 솟은 그 세계의 사상적인 봉우리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오캄도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논리학자이면서 새로운 그 이론을 발견했죠. 발견하고 제창했던 것이 유명론입니다. 유명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이름뿐이다.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모든 인간의 사회적인 관계가 조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 윌리엄 오캄이 부르짖은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그 중세 철학을 거의 뭐 마지막에까지 지금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뭐 중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에리유게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존 스코투스 에리유게나 이 사람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그 스코틀랜드의 그 사상가인 요한 둔스 스코투스에 관한 것을 별도로 다루어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중세의 철학, 약 500년 내지 600년 정도 되는 그 중세 철학의 그 진면모, 이것을 간단하게나마 개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라스무스가 말하는 중세 철학과 종교개혁의 그 경계에 위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철학을 마감하고 르네상스와 종교철학의 종교개혁의 르네상스와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의 그러한 에포크, 그러한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철학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시대인 문예부흥기와 종교개혁의 그런 시대를 문을 열었다.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이 에라스무스입니다.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에 대한 좀 보다 상세한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다음 그 강의 제목으로 미리 예고하는 바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김정양의 철학 강의로 서양 철학의 한 2000여 년 동안 내려온 그 사상의 물줄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스콜라 철학의 역사만 하더라도 이것이 평생 이 분야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신플라톤 철학만 평생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만을 평생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앞에 그냥 그 개념적인 거, 막 포르피리우스가 이사고게라고 해서 그 개념은 설명했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개론적인 강의를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해드렸습니다. 이제 중세 철학을 마감짓고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의 시대를 연 그 중간에 선 에라스무스에 관한 이야기를 요 다음번에 강의로 하기로 약속드리고, 오늘 그 윌리엄 오캄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